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자와 죽은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9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9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주여 지난 밤 내 꿈에 배었으니 그 꿈 이루어 주옵소서. 밤과 아침의 계시로 보여주사 항상 은혜를 주옵소서.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 끼는 장차 그 은혜 받을 표니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마음 괴롭고 아파서 낙심될 때 내게 소망을 주셨으며 내가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니 앞길 환하게 보이도다.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 끼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표니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다. 세상 풍조는 나날이 변하여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인생 살다가 죽음이 꿈 같으나 오직 내 꿈은 참되리라.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 끼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표니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아멘.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214쪽에 있습니다.
16장 6절에서 10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함께 읽겠습니다.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아멘. 할렐루야. 잘 오셨습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우리 마게도냐 환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바나바와 마가가 그 조카 때문에 좀 갈라지게 됐죠. 그러니까 1차 때 전도여행 갔을 때에 마가가 아파가지고 전도 여행에서 돌아왔어요. 근데 바울은 그거를 너무 나쁘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바울은 신라를 데리고,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구보로라고 하는 자기 고향 섬으로 가고 배를 타고, 바울은 신라를 데리고 육지로 1차 선교여행 때 갔던 지역을 다시 이제 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1차 전도여행 때 사도행전 14장에 바울이 안진뱅이 병자를 고치고 사람들이 제우스, 헤르메스로 추앙을 하고 유대인들에게 돌에 맞아 죽을 정도로 그 상처가 있던, 정신적으로 트라우마, 외상이 있었던 곳이 바로 우리가 말한 그 루디아 그쪽 지역입니다. 그래서 거기를 또 가고 싶지 않았을 건데 왜 거기를 갔냐 생각해 봤더니 바울이 뭐라 그러냐면 디모데를 만나기 위해서 그 상처받은 장소를 다시 가게 됐다. 그래서 그 더베와 루스드라에 있었던 일도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디모데를 만나야 된다는 목적을 가지고 갔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1절에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르매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자, 디모데를 만나러 갔는데 디모데의 할머니, 어머니의 그 신앙, 거듭없는 믿음으로 어려서부터 그 성경을 알았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바울의 설교를 듣고 은혜 받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그 바울의 설교를 듣고 은혜 받는 것이 한 50%, 그리고 가정에서 할머니와 어머니의 신앙의 영향이 50%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불광중학교의 그 학생들이 나오면서 막 뭐 이렇게 먹고서 버리고 막 그러잖아요. 그래서 교육위원회 교사들을 4명하고 학부모 4명하고 이제 제가 거기 들어가게 됐어요. 그 교장 선생님이 장로님이시라서 찾아오셨어. 근데 이 문제를 어떻게 하냐? 선생님들은 가정에서 가르쳐야 된다. 학부모들은 학교에서 가르쳐야 된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그러면 성경대로라면 학교에서 반은 가르치고 반은 집에서 가르쳐야 된다. 신앙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신앙도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자녀들을 가르치는데 책 읽어라 뭐 공부해라 그럴 때에 말로만 그러지 말고 부모님들이 텔레비전을 끄고 아이들 앞에서 책을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책을 본다는 거야. 그래서 공부의 신이라고 하는 사람은 부모님들이 항상 책을 보니까 그래야 되는 줄 알고 밥 먹으면서도 책을 본대. 밥 먹으면서도. 예. 그러니까 신앙은 우리가 교회에서 반, 집에서 반. 그런데 요즘에 교회에 예배가 없어지면서, 교회 학교 예배가 없어지면서 제가 뭐라 그랬어요? 이제는 교회가 자녀들의 신앙을 책임질 수 없기 때문에 부모들이 집에서 자녀들의 신앙을 책임져야 될 때가 왔습니다. 제가 그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아픈 기억을 넘어서 디모데를 만나야 되는 목적이 있어서 가게 됐는데, 그런데 평소 그 가정에서 거짓 없는 믿음으로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다 이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게 됐는데 6절에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러니까 우리가 애쓰고 열심히 하지만 어떻게 해요? 막으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막으실 때. 그래서 저도 부목사로 7년 있다가 포항공대 쪽에 누가 개척한 데 가겠냐. 이제 그래서 거기를 가려고 했는데 어떻게 못 가게 됐어요. 또 목사님 친구가 호주 시드니 교회에 있는데 거기 개척하겠느냐. 그래서 거기 가려고 그러다 못 가게 됐어요. 그러다 하나님이 이제 불광동으로 인도하셨는데 가려고 했지만 막으실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뭔가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애쓰지만 막으실 때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6절 10절에 비두니아 드로아 마게도냐는 그리스 북부를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마게도냐 환상을 보죠. 환상을 보았을 때에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러라. 자, 계속 길을 막으실 때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아니, 전도하는데 막는다는 거 그러면 막연하게 생각하면 왜 전도하는 걸 막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막는 게 아니고 다른 길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그 당시에 아시아가요, 이슬람 문화권으로서 굉장히 문화가 발달이 돼 있었어요. 근데 그 당시에 마게도냐 유럽 쪽은 바이킹 해적대, 쉽게 말하면 야만인들이 많았어요. 아시아가 더 차원 수준이 높고 문화적으로 유럽 쪽이 수준이 낮아. 야만인들이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복음이 먼저 급한 데가 어디예요? 야만인들, 바이킹들, 이 사람들이 복음이 더 급하기 때문에 유턴을 시킨 거예요. 그래서 이 마게도냐 환상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아시아로 가던 복음이 여정이 유럽 쪽으로 방향을 바꿨어요. 그래서 나중에 복음을 먼저 받아들인 유럽이 더 발전하고 더 축복받고, 할렐루야. 오히려 종교도 4대 종교가 다 아시아에서 나왔잖아요. 이스라엘도 아시아에 속해입니다. 그런데 그 발전된 아시아는 우상으로, 유럽은 복음으로, 기독교로. 그래서 많이 차이가 나죠. 그래서 이제 한 바퀴 돌아가지고 다시 이스라엘로 가서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된 후에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제가 말씀드렸죠. 이스라엘의 성서공회에서 전도지를 찍어내고 있다. 노방전도를 하고. 이스라엘에서 성서공회에서 성경책을 찍어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마게도냐 환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신데, 이 환상이라는 것이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평소에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없는 것을 영안이 열려서 보여주는 것을 환상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제 마게도냐로 갔는데, 마게도냐의 첫 번째 성이 빌립보입니다. 그것은 크다는 뜻이 아니고 첫 번째 거리상으로. 그런데 이제 지금까지 바울은 어떻게 했어요? 회당 중심으로 전도를 다녔어요. 전도 여행을. 왜냐하면 회당은 유대인들이 구약의 하나님을 알고 있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기가 더 쉬웠어요. 그래서 가서 회당을 찾았는데, 회당은 유대인 남자들 10명 이상이 있어야지 회당이 세워지는데 회당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어디 가서 모임을, 기도처를 삼냐면 강가, 물가. 왜냐하면 예배 드리기 전에 손과 발을 씻어야 되니까 그들이 강가에서 기도처로 삼아서 모여 있어서 바울이 강가에 가서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그 중에 이제 루디아라는 사람이 자주 옷감 장사 부자인데, 그가 하나님에 대한 지식, 유대인들이 말하는 성경, 율법에 대해서 알고 있다가 그 구약에 나오는 율법 말고 선지자들이 말한 예언, 메시아 예언에 대해서 복음을 전하니까 저가 그것을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자기 집으로 가서 내가 예수 믿는다고 그것을 인정하면 우리 집에 가자. 그래서 그 사람들을 데리고 의식주를 제공하면서 거기서 모임을 가지면서 첫 번째 교회, 빌립보 교회가 탄생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막으시는 것은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고 하나님이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네. 그래서 거기서 빌립보 교회가요, 첫사랑이잖아. 첫 번째 교회잖아.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해요? 바울이 전도할 때에 선교비를 계속 보낸 교회가 빌립보 교회예요. 그런데 바울이 선교하다가 이제 감옥에 갇혔잖아요.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결과가 이게 뭐냐? 우리가 선교비 보내고 기도하고 그러는데 감옥에 갇혔다 하고 시험에 드니까 바울이 빌립보서를 써서 보낸 거예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하면서 뭐라 그랬어요? 내가 감옥에 갇히니까 그동안 전도하지 못했던 사람들이 때는 이때다 하고 막 열심을 내서 전도를 하니까 너무나 감사하고, 두 번째는 감옥에 오니까는 안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고 자기들 스스로가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아서 여기는 독과점, 독점, 여기는 다 전도 대상자야. 그러면서 그 빌립보서를 보낸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다 보면 길이 안 열릴 때가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예비하신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 할렐루야.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녀의 온 가족이 함께 세례를 받았다. 고넬료의 가족도 다 세례를 받았죠. 사도행전 16장 31절에 간수장의 가족도 다 세례를 받았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장례식을 잘 치러주면 그 다음 날 가족들이 다 교회에 와서 등록하는 그런 일이 있어요. 옛날에는 이제 대가족 사회고 그러니까는 아버지가, 할아버지가 교회 가자 그러면 다 가는 거야. 그런 시대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바나바의 갈등으로 이게 1차, 2차 때는 달라졌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분열 가운데 갈라지는 것을 통해서 전도팀이 2개가 되고, 그리고 상처받은 그곳에 디모데를 만나러 가면서 또 하나님께서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복음을 인도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환상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호라마라고 하는 헬라어를 썼는데, 이것은 보다 이런 뜻입니다. 보여주다. 근데 이것이요, 하나님이 이상으로 자신을 보이게 하고 노출시키고 나타내거나 계시하는 것을 환상 또는 이상이라는 말을 번역했는데, 헬라어나 히브리어는 같은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이상이라고 했을 때에 그 하존이라고 하는데, 그것이 울타리, 무기, 호흡, 기도 뭐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환상은 뭐예요? 기도의 울타리, 하나님의 집에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적인 무기를 주시는데, 그게 환상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앞이 안 보고 가기는 참 불안하잖아요. 그렇죠? 바이킹, 야만인들 불안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뭐라 그랬어요? 아브라함아, 내가 방패고 내가 무기다. 막아주고 지켜주고 싸워주고 인도하고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상이라는 건 뭐냐? 하나님의 기도의 울타리, 하나님의 집에서 기도할 때에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인데, 그 환상을 볼 때 어떻게 해요? 확신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지금 인도하시는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예수의 영이라고 부릅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꿈을 꾸면은 이제 잠을 잘 때 꿈을 꾸죠. 근데 환상이라는 것은 잠을 자지 않고 이제 기도할 때, 우리가 새벽 기도하든 낮에 기도하든 뭐 밤에 기도하든 기도할 때에 이렇게 보여주시는 것도 있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 어머니하고 이제 밤에 어디 가는데 이게 언덕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하고 둘이 대화를 하는 거예요. 어머니, 저기 언제 저렇게 큰 교회가 있었죠? 대화를 했어, 엄마하고. 언덕에 올라갔는데 아무것도 없어. 그냥 하늘이야. 근데 저녁 좀 어둑할 때쯤인데 분명히 본 거는 뭐예요? 파란색으로 된 큰 교회가 거기 서 있더라고. 그래서 저 교회가 언제 세워졌지 그랬는데 그게 환상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여기 와서 기도할 때는 꿈을 보여주셔요. 여기 교회 앞에 길에 이제 여기가요, 물이 이렇게 강물처럼 이렇게 들어오는데 배를 타고 이렇게 이제 지나가잖아요. 물고기들이 얼마나 많은지, 물고기를 밟고 걸어갈 수 있을 정도로 물고기가 꽉 찼더라고. 그래서 나중에 이제 이게 뭐지 하고 이제 기도하고 있는데 어느 날 보니까 주말에 여기에 등산객들이 꽉 찼어. 등산객들이 꽉 찼는데요, 그 사람들이 올라가서 내려오다가 수요일 날도 예배드리러 들어와. 오후 예배도 예배드리러 들어오고, 그런 꿈을 꾼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열심히 해도 막힐 때가 있어요. 그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하면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꿈으로도 보여주시고 환상으로도 보여주시고. 그래서 어떤 꿈을 제일 기억에 남는가 제가 생각해 봤더니, 역삼역에 충영교회가 있죠. 거기가 벌판이었을 때, 김영삼 대통령이 거기 장로님이셨을 때에 교회를 역삼동으로 옮기자. 그러니까 그 김영삼 대통령이, 목사님이 기도를 제일 많이 하시니까 기도하신 대로 하세요. 근데 그 목사님 무슨 꿈을 꿨냐면, 그 역삼동에 있는 그 나락들이 금으로 바뀌더래.
그래서 이제 교회를 옮긴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거기가 강남 개발되면서 어떻게 해요? 금싸라기 땅으로 변했잖아. 금싸라기 땅으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일이 안 되고 막히고 힘들고 어렵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바울이 열심히 전도를 하는데, 선교를 하는데 이제 계속해서 하나님이 막으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포기하지 않고 순종하고 열심히 계속 순종할 때에 하나님이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이제 복음을 인도하시고, 이제 마게도냐의 환상을 통해서 빌립보로 인도하시고, 루디아를 통해서 그곳에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유럽이 복음화되고 유럽이 축복을 받았습니다. 이제 우리에게도 환상을